행복한 안식일이 또 다가옵니다. 안식일에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녁에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날의 폭풍은 이전에 경험했던 아주 큰 폭풍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야 할 방향과 반대되는 역풍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유능한 어부들이었으니까 그들은 역풍을 이용해서 그들의 목적지까지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녁에는 그러한 그들의 제주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바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또한 그분이 가라 하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종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종의 시간에도 폭풍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런 시련을 만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폭풍과 역경 가운데로 일부러 보내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제가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순종과 단순함입니다. 당시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먼저 보냈는지 예언의 신을 보면 그 분명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5,000명을 먹이시자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벳사다로 가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명령에는 그리고 그분의 모습에는 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흥분한 군중들에게도 위험으로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배에 오른 후에 곧장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배로 오시겠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암흑이 드리운 것을 제자들은 보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그러한 이유로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그토록 쉽게 굴복했던 자신들이 미웠습니다. 그들이 더욱 간척했더라면 목적을 성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만과 불신한 가운데에서 항의하고 있을 때 갑자기 태풍이 그들에게 엄습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불신도 불만도 안타까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각 사람이 다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힘을 썼습니다. 보통 때라면 불과 몇 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자꾸만 저들이 가려고 하는 지점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까지 그들은 힘써 노를 짓고 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경이 새벽 3시부터라고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즉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그들은 계속 그들의 목적지를 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직함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셨으니 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종종 봅니다. 이전에 있었던 폭풍우 속에서도 그들은 그러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하면서도 계속 배 위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우직함입니다. 끈기입니다. 인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또 그들이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회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허다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부모가 남겨놓은 빚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소년 가장, 그리고 공부의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학생들, 여러 가지 것들을 비관하여 목숨을 끊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너무나 쉽게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에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교회에 다니고 있기에 포기하지 않은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참 좋겠는데 앞으로 끝까지 잘 견딜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는 것이 양심적인 그런 모습일 줄 압니다. 마음은 벌써 하늘을 포기하고 육신만 교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모든 문제에 절망을 맛보고 포기하는 그러한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이 맞도록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떠할까요? 정말 해질 때부터 새벽 3, 4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려고 또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목적지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인내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인내가 하늘 거민의 한 증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명령하고 우리더러 전도하라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처럼 순종하지 못합니다. 또한 순종하더라도 금방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라 하신 명령에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말아버립니까? 예수님이 왜 그리 단순하고 무식한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들로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들의 단순성과 순종의 정신입니다. 또한 인내할 수 있는 끈기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정신, 그러한 인내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포기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사라졌으면 합니다. 전도에서나 사랑을 나누는 일에서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나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 가는 길에서 우리는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그들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노젓기를 단념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깊게 떠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저들의 선생님이 저들과 함께 계셨으면 하고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감찰하시는 자 예수님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서 바람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순간이라도 제자들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고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가라앉고 겸손히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은 구조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한 줄기의 빛이 무리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쳐 버릴 듯이 앞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에게 구해달라고 강구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주께서는 돌아서시고 그의 음성이 저의 공포를 가라앉혔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제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제자들은 불신과 불만으로 배를 탔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폭풍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불신도 불만도 안타까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신과 불만은 폭풍우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잠재워 오시느라 폭풍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그리고 벌써 올해 반을 넘어간 코로나 사태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폭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면서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 불신과 불만이 또 하나님에게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폭풍우와 같은 정말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 아직도 여러분은 불신과 불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불신과 불만보다는 어떤 간절함이 가득한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그러한 불신과 불만에서 떠나 우리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폭풍은 우리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그를 잡기를 위한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에 의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늘 향해 가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폭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과 불만에 빠질 때에 폭풍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불신과 불만을 잠재우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시련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함이죠. 야고보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고 좀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즉 배가 해변에 도착한 것입니다. 12 제자에게는 그 밤은 확실히 경이로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였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는 곧 저희의 가라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날도 경이로운 밤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확신을 주는 밤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정말 흑암하고 깜깜하고 모든 것 분별할 수 없고 정말 모든 것을 기약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시간이지만 이러한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배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시간을 경이로움으로 끝마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나름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오늘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배에 오르실 때에 바람은 잔잔해지고 그분을 배에 모셨을 때에 배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지에 가는 것이죠.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밤은 정말 예수님 만나기까지 처절하게 노력하는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밤이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사실 힘들게 보내는 그런 밤이었지만 예수님이 함께할 때의 모든 것이 해결된 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힘든 코로나 사태의 밤을 우리가 보냅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끝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던 곳에 이르는 그 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노력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2020년을 그렇게 힘들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정말 간절히 원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해결된 이 모든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또 이후에도 이르러올 또 더 많은 놀라운 사태, 환난들을 우리가 이겨낼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잔잔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